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퇴를 명하신 이유. 후퇴를 명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표가 초라하며 소박하게 생각되건 아니면 화려하고 대단하게 생각되건 간에 우리는 목표를 향해 산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다가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지혜롭게 목표에 도달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표가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 말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밀고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때까지 이 광야를 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표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가가게 인도해 주셨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 후회, 원망, 이로 인한 갈라짐과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멈추거나 후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외부적인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퇴를 명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분열은 목표를 상실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게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외부적으로 표현되냐면요, 감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의미하는 이 감사는요, 스스로 거는 최면처럼 잘 될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잘 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함께 뛰는 하나님과 동료를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트랙에 혼자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제일 작은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함께 뛸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룩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의 동료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전진할 수 있어, 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 나는 산에 오를 수 있어, 이러한 감사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감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목표,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해 보니까 강한 사람들이 이미, 본인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을 다 유추해 보니까, 현실에 눈을 들어 보니까 이건 성공하기 힘들겠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눈을 통한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해서 현실의 눈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능력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비난이 소용돌이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편안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한 쾌락과 안주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투쟁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그런데 정탐군을 보내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댄 적이 없는 그러한 무혈 입성하는 그런 꽃길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전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들 안에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원망, 즉 그 내면의 문제가 발생해서 스스로 분열하고 자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본문인데요. 신명기 1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우리가 패배 앞에 놓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불평은 단지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을 멀리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안에 분열된 우리의 상황을 누군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이죠. 우리의 적이죠. 그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후퇴를 명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한다고 말만 뻔지르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과 타협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 한번 나아가게 보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 아말렉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파생되는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퇴를 명하셨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적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야훼를 배반하였으니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사람의 내면이 흔들리면 결국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그러한 불평의 냄새, 원망의 냄새, 분열의 냄새를 맡고 그 흠을 찾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적이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상대의 약점을 지켜보다가 뒤통수 쳐서 약탈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멜렉과 이 이스라엘의 이 충돌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에스더 왕비 시대까지 근 1000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성경 도처에 아멜렉이 나오는데 정확히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공격하고 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족속, 그 민족이 아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성향의 적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신이 없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시대마다 이 이스라엘과 부딪혔던 많은 주변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는 아말렉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진입해서는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에서는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분열왕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 분열왕국에서는 에돔과 아람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 주변 국가들은 고유의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요, 신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신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들의 신이 없거나 실제적으로는 이들은 신을 안 믿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신을 부정하고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다, 정신이란 것도 생각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사상이 아주 고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은요, 누구의 소유를 뺏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있다. 이거의 주인은 누구냐? 그것을 먹는, 훔쳐서 먹든 빼앗아 먹든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훔침, 빼앗음, 약탈, 이런 것들을 벌주는 그러한 신이나 아니면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란 그래서 정신착락이고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우선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이어진 이 우리 자본주의 그 사회의 커다란 약점 중에 하나인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지금도 이 사상을 이어받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고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의 상징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과 삶을 우리가 분열한다면, 우리가 미워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갈라진다면 바로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이 사상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다윗 왕이 이 아말렉에게 자기 가족들을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성경 말씀에서 아말렉 족속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들에게는 물건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6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아말렉 왕족 출신 아각 사람 하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황제에게 이 유다 민족을 모함하고 그리고 은 1만 달란트,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8천억 원, 그 정도를 이 황제에게 주면서 이 민족은 말살되어야 된다라는 그 모함을 합니다.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때 이 아말렉 왕족 아각의 각이라는 이러한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에스겔 38장 그리고 39장에 나오는 곡 또는 마곡이 이러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종말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하수인 그 마곡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신뢰하며 목표를 향해 그 거룩을 통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면, 분열되면,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그 냄새를 맡고 이 사단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면에서 우리의 안에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 그를 통해서 동료와 또 가족 구성원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에 있으라. 말씀이 머무는 곳에 있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씀, 야훼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패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목표에 도달해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운 목표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러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야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달려가지 않고 성막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고 그리고 승리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보다도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가족이고, 그리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그 동료들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이 성막 있는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말씀이 머무는 곳, 이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곳에서 모세가 한 일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목표를 향해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표를 향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골고다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만 아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상황이 오기까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무엇을 했느냐?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완수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을 성취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 되어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 앞에서 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잠시 현실의 장벽에 막혔을 때 후퇴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멈추라고도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부적인 요인의 문제가, 그리고 그를 통해 파생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대적을 이길 힘을 축적하게 하시기 위하여 멈추게도 하시고 후퇴하라고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반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 2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 목표 잘 달성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적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왜 내가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지금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가? 왜 멈춰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과 그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월과 8월은 휴가 기간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인 휴가 기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이 7, 8월입니다. 그래서 기도 성산에서도 올라가시는데요. 직장 금식성에도 있고 우리 권사 금식성에도 있지만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 금식성에도 있고 많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충전하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예배 자리 꼭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안과 밖 그 말씀이 머무는 곳에 늘 가까이 하셔서 끝까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서 이 하반기는 멋지게 새 출발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